성도라고 하면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그 유명한 탕자의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 탕자의 비유가 의사 누가가 발굴하여 적고 있는 아주 대표적인 비유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누가복음이 이렇게 15장에 잘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은 복음을 이해하는데 정말 많은 빛을 비춰주고 있는 비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탕자의 비유 스토리도 잘 아시고 또 여러 번 설교를 들으셔서 이해가 깊은 줄 압니다. 그렇지만은 좀 더 다른 말씀에 비추어서 더 깊은 의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탕자의 비유의 깊은 의미라고 그렇게 붙여보았습니다. 제일 먼저 11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러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11절만 보더라도 등장인물이 몇 명인가를 우리가 금방 캐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고 두 아들이 있다. 세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쭉 진행되면서 또 한 사람의 조연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26절에 있는 것을 읽으신 중에 캐치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었는데 조연이 한 사람이 있고 주연이 세 사람이다. 그렇게 이제 이 구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비유를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것은 몇 가지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특별히 여기서 사용된 비유는 복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가장 간단하게 가장 심플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의 모델을 우리들에게 제시해 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모델이 바로 삼자관계에 있다고 하는 것을 먼저 머릿속에 넣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장남에 해당되는 서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고 그리고 둘째 아들에 해당되는 즉 아버지를 떠나서 제멋대로 살려고 하는 탕자와 같은 이방인들이 있다 하는 것을 하나의 모델로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삼자관계가 과연 성경에서 특히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들에게 복음으로 풀이해 주시는가 하는 것을 알고자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이 대목을 보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12절이 나타납니다. 장남이 아니라 차남이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참으로 재미있는 문구입니다. 오늘날 정여세가 없는 나라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호주가 없다가 아마 몇 해 전인지 한 20여 년 전에는 있었습니다만 몇 년 전에 또 뉴질랜드가 정여세를 없앴다고 그럽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재산 상속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타이틀을 갖고 있던 자가 죽어야 그것이 상속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죽기 전에 아버지 그 재산 어차피 내 것 될 테니까 미리 좀 주십시오 하는 자는 효자이겠습니까? 불효자이겠습니까? 불효자의 대표적인 멘트가 뭐냐 하니까 어차피 돌아가시면 내 것 될 거 미리 내게 주십시오. 그것이 불효자를 가장 상징하고 있는 말입니다. 둘째가 불효자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돌아가시도 않은 양반 기다리기도 지겨워서 빨리 좀 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얼마나 관용이 많으신가 하고 아들을 잘 이해하시는가 하니까 그것을 12절에서 보면 두 가지 조치를 취해줬습니다. 첫째, 죽기도 전에 아버지에게 재산을 자기의 분깃이라고 뭐 그 재산을 형성하는데 기여를 어떻게 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달라고 하니까 그냥 줘버렸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들여다보면 또 하나의 조치가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깊은 의미 가운데 첫 번째 우리가 캐치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12절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아주 중요한 문구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는 아버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가? 불효자이거나 효자이거나 선민이거나 이방인이거나 상관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입니다. 그러므로 똑같이 해를 비춰주시고 똑같이 비를 내려주시고 똑같이 농작물을 자라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저놈은 효자이기 때문에 백수를 누리게 하고 이놈은 불효자이기 때문에 50세만 누리고 죽도록 하자. 이놈은 효자 나라이기 때문에 항상 번창하게 해주고 그 이웃에 있는 나라는 아주 불효자의 나라이니까 저놈은 망하도록 내버려 두자.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대목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얼마나 자비로우신가,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는가, 얼마나 불쌍하게 생각하는가, 얼마나 피조물을 하나같이 열 손가락같이 전부 아픈 자식으로 생각하시는가 하는 것을 여기서 넉넉히 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나누어준 것은 세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재물입니다. 카지노에 계신 분이 계실 것도 같고 안 계실 것도 같습니다. 저는 후자에 속합니다만 드라마 같은 데 보고 영화 같은 데 보면 카지노에 들어가게 되면 그곳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돈을 줍니다. 그것을 돈을 맡기고 대신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세상에 와서 살아갈 때에는 하나님 나라의 돈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돈과 재물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통용이 되는 것으로 재산을 나누어 주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적인 것만 주신다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인지 모릅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본적으로 공의의 법칙에 의해서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똑같이 나눠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 마태복음 5장에서 그렇게 설명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이 말씀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어디에 들어있는가를 이제 보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5장 45절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제5장 45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호흡을 같이 해서 읽어봅니다. 이같이 한적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어려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되자면 제일 먼저 우리가 하나 인정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선민에게만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똑같이 주신다. 아브라함에게만 번성의 축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원주민들에게도 똑같이 번성의 축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선민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셔야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바깥에서는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진노하시고 선민을 괴롭히게 되면 항상 멸망을 시킬 준비가 되어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그들은 주장하면서 그렇게 여기고 살아왔습니다.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고 3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가장 착각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만을 위하시고 우리 성도만을 위하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제한합니다. 제멋대로 그렇게 선을 그어놓습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차남에게도 똑같은 재산을 주시고 장남에게도 주시고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큰아들에게도 주시고 아버지를 떠나 멀리 가겠다고 제멋대로 살겠다는 차남에게도 괘씸하지만 똑같이 나눠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먼저 인정을 해야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대목을 보겠습니다. 13절이 됩니다. 본문 누가복음 15장 13절입니다.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장 이해하기 쉬운 단어는 허랑방탕하여 낭비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탕진을 했다면 금방 압니다. 한 20여 년 전부터 뉴질랜드 오클랜드에 와서 살고 있었습니다만은 처음 왔을 때에는 이 나라에 저는 95년 1월달에 왔습니다만은 카지노 같은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수년이 지나서 카지노가 생기고부터 같이 이민 와서 살던 분 중에 집안이 재산을 탕진하고 집안이 깨어져 버린 경우가 허다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이 탕진입니다. 우리가 너무 주변에서 많이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두 번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13절에 그 며칠이 안 되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확실히 재산을 정리해서 주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시간적인 경과가 필요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세불을 때일을 기다렸다가 자기 손에 완전히 들어오니까 그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하나도 빠뜨리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개입과 관여가 없는 먼 나라로 갔어. 먼 나라로 가는 것은 아버지의 영향권 안에서 벗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멀리 갔을까요? 제멋대로 살기 위해서. 자기가 번 것도 아닌데 그것을 자기가 번 것이 아니기 때문에 탕진하기 쉬웠습니다. 그냥 낭비하기 쉬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의 재산을 주었을까요? 그것이 14절에 나타납니다. 아버지가 우리들에게 주신 재산이 어느 정도일까?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크게 흉년이 들을 때까지 그 재산을 사용할 수 있었다는 뜻이 들어있고, 두 번째는 그때 갔어야 비로소 궁핍하게 되었고 그 전 단계에서는 궁핍하지 않았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그러므로 적게 준 재산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 주었을까요? 이 세상에서 오늘날 70억 인구라고 합니다. 70억 인구가 생계를 유지하고 생존의 위기에서 벗어날 정도의 재산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재능도 재산도 인생도 시간도 토지도 생산력도 다 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왜 굶어 죽는 자가 생기고 있을까요? 왜 빈익빈 부익부가 생기고 있을까요? 그것은 인간들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이기적으로 현세적인 복만을 추구하면서 독점권을 행사하면서 살아가고자 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13절에서 재산을 낭비했다는 말과 더불어 한 가지 다른 비유와 연결을 지어볼 필요가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둘째는 특히 불효를 하고 하나님 없이 살려고 했던, 제멋대로 살려고 하는 이방인을 의미하고 있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낭비라는 말과 더불어 다른 의미가 나타납니다. 어사누가는 참으로 신기한 사람입니다. 제가 볼 때는 오늘날 아무리 글을 잘 쓰는 학자가 보더라도 어사누가만큼 필요한 비유를 이렇게 적절하게 배열을 할 수 있을까 저는 의문이 듭니다. 저보고 이런 글을 쓰라고 하면 저는 죽었다 깨나도 이런 글을 쓸 수가 없습니다. 왜? 15장을 넘어서게 되면 16장에 가서 이 글을 해석해 줄 수 있는 또 다른 빛이 우리들에게 비추어오도록 어사누가가 배치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역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6장 첫 부분에 가게 되면 놀라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가 나타납니다. 그 가운데 1절을 보시게 되면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는지 금방 아실 수가 있습니다. 16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16장 1절의 표현과 15장 탕자의 비유 가운데 13절의 비유는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치를 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이야기가 바로 하나님의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였구나. 우리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였구나. 우리 성도가 하나님이 주신 몸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가지고 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전부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기를 시작하고 자신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주인의 뜻을 전혀 돌보지 아니하기 때문에 탕진하고 낭비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구나.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비유 가운데 우리들에게 깊숙하게 양면의 날이 있는 빗으로서 꼽아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칼날 앞에 우리는 서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아야 됩니다. 나는 지금 이 인생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신체를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재물이 내가 번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재능이 내가 열심히 노력하여 이룩한 지식의 성장이며 해안이라고 생각해서 혹시 내 인생을 내 멋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5달란트가 무엇인지 2달란트가 무엇인지 1달란트가 무엇인지 전혀 우리는 이해를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불쌍한 성도들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그것은 성도가 아닙니다. 불효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전혀 실천하고 있지 않는 기본 인식에서부터 잘못되어 있는 이 탕자와 똑같은 자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반성하며 들여다보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언제 정신을 차리게 될까요? 15절에 가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돼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용어입니다. 누가복음에서 의사누가는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갈릴리 지역에서 서민 유대인들의 땅에서 사역을 하시던, 복음 사역을 하시던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쪽에서 갈릴리 호숫가 반대편으로 배를 타고 건너가셨다. 이방인들, 헬라인들이 살고 있는 그라사 지방에 갔더니 두 가지를 마주쳤다. 첫 번째 마주친 것은 군대 귀신 들린 자를 마주친 겁니다. 이방인이라고 하면 서민 유대인들의 말에 의하면 첫 번째가 귀신이 덕식을 하는 것이 바로 이방 땅입니다.
두 번째 표현이 무엇인가 하니까 상징성이 돼지떼를 한 2,000마리쯤 키우고 있는 지역이 바로 이방인들이 사는 땅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따라서 레위기에 따라서 돼지고기를 굽이 갈라져 있지만 돼지는 되새김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잡식성이기 때문에 부정하다고 하여 서민 유대인들이 일체 먹지 않는 동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축을 서민의 땅에서는 치지를 않습니다. 이방인 땅에서는 돼지를 좋아합니다. 저도 돼지고기를 좋아합니다만은 그러나 돼지는 이방인들의 땅에서 키우는 대표적인 가축입니다. 그러므로 여기가 바로 이방인들의 땅이요. 이 서민이 이제는 이방인들이 먹는 가축을 치게 되는 위치까지 떨어졌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 다음 16절입니다. 그가 돼지 먹는 취업나무로 배를 채우다 하되 주는 자가 없더라. 이것이 엄청난 흉년이 들었다는 것이 14절에 있었기 때문에 큰 흉년이 들게 되면 취업나무 열매를 사람이 먹게 됩니다. 취업나무가 도대체 어떻게 생긴 열매인지 저도 옛날에는 다래나 머루 종류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요새 워낙 인터넷이 좋아서 뭐 몇 년 전부터 이렇게 두드려 보면 취업나무라고 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옵니다만 가장 근접한 것이 바로 제가 보내준 그 그림 속에 있는 취업나무입니다. 취업나무는 히브리 말로 메뚜기와 비슷한 발음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영어로 하면 로커스트 열매라고 보면 됩니다. 메뚜기처럼 생긴 열매를 갖고 있는 것이 취업나무입니다. 열매입니다. 그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똑같은 것인지 아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이 나라에도 그런 종류가 있습니다. 이름하여 코파이라고 마오리 말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 코파이라고 하는 종자는 콩과식물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콩하고는 좀 다르죠. 콩깍지를 보면 길쭉하게 나와서 있고 그 콩깍지는 삶아서도 먹을 수 있는 그런 종자입니다. 야생종이기 때문에 그것을 개량해서 아마 콩이 되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므로 옛날 야생 콩 종류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 특히 콩깍지를 평소에는 돼지들이 먹는 먹이로 사용하지만은 흉년이 들게 되면 구황작물로서 사람들이 거두어서 그것을 먹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흉년이 급했기 때문에 돼지에게 줄 것 없습니다. 사람들이 취업나무 열매를 다 걷어가지고 구황작물로 먹고 치웠기 때문에 멀리서 온 이 사람에게 줄 취업나무 열매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돼지하고 먹기 경쟁을 해야 되는데 크게 흉년이 드니까 그 취업나무 열매마저 사람들이 다 거두고 가고 이 사람은 먹을 것도 없었다. 꼼짝없이 이제는 줄여 죽는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면 두 가지 현상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첫째 하나는 죽기 전이니까 참말을 하고 죽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회개를 합니다. 가룟 유다가 아주 나쁜 사람으로 알지만 죽기 전에 회개를 좀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럴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시 나아가서 용서를 빌게 되면 또 다른 구원의 길이 열릴지도 몰랐는데 그것을 포기한 사람입니다. 자신같이 엄청난 죄인이기 때문에 도저히 자신은 이 세상에서 용서함을 받을 수가 없다고 스스로 포기하고 자진을 해버린 자가 가룟 유다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래서 생각합니다. 가룟 유다의 잘못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스승을 팔아치운 배은망덕한 자였습니다. 자신의 출세와 야망을 위해서. 그러나 더 큰 잘못이 하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럴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당사자 앞에 가서 자복을 하고 회개를 할 기회가 분명히 있었는데 그것을 자신의 죄가 하나님의 용서보다 더 크다고 생각하여 스스로 자진을 해버리고 말하기 때문에 그에게는 구원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와 비교할 때 이 탕자라고 불리는 둘째 아들은 훌륭한 자입니다. 위대한 회개를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17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17절에서 유심하게 발견하고 묵상해야 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형용사입니다. 풍족한이라는 뜻입니다. 주인이 풍족하기 때문에 품꾼에게도 풍족한 상을 주어서 생계의 위험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것이 아버지 집의 특징입니다. 그러므로 하나 예수님은 이 말을 통해서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얼마나 풍족한 분이신가.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너가 좀
세상에 나가서 살아보겠다고 사전에 불효자가 받아간 그 재산으로 하나님을 재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고 있는 이 몸, 이 인생, 이 재능, 이 재산, 이 지위, 그것으로 저는 넉넉하여 부유하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너에게 줄 것은 얼마나 크고 대단한 것인지를 이제부터 생각하려고 하는 것이 이 대목에 들어있는 후반절의 사실은 뜻입니다. 그저 세상에서 성공이나 시켜주고 필요한 것을 풍족하게 쓰도록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하나님의 역할을 다했다고 너 생각하지 말라. 한평생 120년 동안 여기서 그렇게 사실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모세처럼 살아서 영광을 누릴 정도로 하나님 그것으로 만족하다고 생각하지 말라. 그보다 더 풍족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걸 항상 기억하라. 왜 그럴까요? 영생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모든 임금들을 심판하시고 영원한 임금으로 오셔서 우리들에게 천국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백년 안팎을 살고 나면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이 불편한, 조금이라도 아프면 끙끙거리고 고통스럽고 비명을 찔려야 되는 이런 몸을 마치 아바타에게 주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 그것은 무덤 속에 들어가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으셨던 영생의 몸이며 그것은 천국까지 성천할 수 있는 그러한 몸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시는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받고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처럼 달려가고 있는 자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어야 합니다. 그것까지 깨달았는지 안 깨달았는지 몰라도 이 탕자는 비로소 하나 깨닫게 됩니다. 얼마나 풍족한가. 여기서 아버지 아들이라고 하는 내가 봉착하고 있는 생명의 위기보다는 그 아버지가 사시는 그곳에 있는 품꾼들이 얼마나 풍족한 양식을 먹고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드디어 비교해보기를 시작하게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18절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가룟 유다가 하지 못한 그것을 이 둘째가 탕자하고 있습니다. 일어나서 달려가고자 하는 겁니다. 정반대의 방향으로. 멀리 아버지로부터 외면하고 도망쳤던 그가 이제는 180도 돌아서서 아버지께로 일어나 죽음의 땅에서부터 생명의 땅으로 달려가면서 그 마음속에 이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18절에 있는 이야기는 뒷부분에 또 한 번 나타나고 있는, 두 번 강조되고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보기를 바랍니다. 18절입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러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싸우니. 참 비유 가운데 묘한 표현입니다.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 성경은 죄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민수기 5장에 가도 그렇습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잘못을 범했으면, 위해를 가했으면 첫째 사인간의 죄가 있고 그 사인간의 죄로 끝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죄로 그 다음에 바뀌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이 왜 그렇게 주장할까요? 십계명이 그러하고 율법이 그러합니다. 창조주가 계신다는 것을 알 때는 내가 A라고 하는 내가 B라고 하는 사람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입히게 되면 그것은 누구를 폭행한 것이냐 하니까 그 B를 창조한 그 피조물을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께 반역한 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 민수기 5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사실은.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저 사람을 한 대 팼는데 하나님께서 왜 관여하시고 심판하시고 내게 개입을 하시는가? 당신은 손을 떼십시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나도 피조물이고 그도 피조물이기 때문에 모두 하나님 장중에 놓여있는 인생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유권이 그분에게 있기 때문에 그분 것을 내가 파손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죄인이 되고 있는 것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속죄의 제사가 필요하고 제사장이 우리들에게 항상 필요합니다. 그와 같은 의미에서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렇게 어렵게 설명하기 전에 이 말씀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참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이 말을 많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저희 어머님도 그러셨고 이웃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나이 좀 드신 분들이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교회 나가지도 아니하신 분이 왜 하늘에 죄를 졌다고 얘기했을까요? 이미 우리들에게 선언적으로 우리들에게 그런 장치가 되어 있다는 것을 자연계시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대목입니다.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사오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여기소서. 품꾼의 하나로 종으로 여겨달라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은 다시 16장에 있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로 연결이 되어져 버리고 맙니다. 종과 아들 차이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종은 영원히 아버지 집에 거할 수가 없지만은 아들은 영원히 함께 계실 수가 있다. 그것이 차이라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설명해 주십니다. 아들은 아버지 집에 거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시민권을 가진 자와 같습니다. 종은 사익을 할 때까지만 있는 영주권자와 같은 겁니다. 그렇게 쉽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더라도 이 세상에 성육신하여 오게 되면 그때부터는 종의 신분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육신을 가진 것들은 영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창조한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창조주가 주인이시라면 피조물은 종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스스로 여호와의 종이 된다고 하는 것이 이사야서 53장에 나 있는 표현입니다. 왜 그럴까요?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하나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육신을 입은 자는 피조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창조주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일 수밖에 없습니다. 종의 사역을 감당해야 되고 그 사역을 완성한 다음에는 천국으로 부활 승천하여 하나님 아들의 신분을 회복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호세아서에서 한 대목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저는 소선지서의 첫 번째를 차지하고 있는 호세아서 1장 10절에 가셔서 표현을 하나 보시기를 바랍니다. 호세아서 제1장 10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아멘. 소선지서 호세아서를 펴서 1장 10절을 읽게 되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이 호세아서 앞부분에는 호세아의 아들 가운데 또 딸 가운데 로루하마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자가 있습니다. 그 뜻은 루하마가 긍휼인데 로루하마는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지 더 이상 아니하시겠다고 해서 이방인처럼 버려버렸습니다. 그래서 로루하마가 됐는데 복음의 때가 되면 다시 로를 띠버리고 영어의 노와 같습니다. 루하마로 바꿔주십니다. 이름을. 그래서 다시 긍휼을 베푸시겠다는 뜻입니다. 긍휼이 자녀가 됩니다. 뿐입니까? 얌미라고 하는 것이 암미라고 하는 것이 백성입니다. 근데 로함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아들을. 왜 그런가 하니까 이제는 내 백성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노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때가 돼서 대속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자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십니다. 그래서 로암미가 다시 암미가 됩니다. 거기까지는 호세아서를 누구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장 10절의 깊은 뜻을 사도 바울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대목을 가지고 로마서로 넘어가서 9장, 10장, 11장 등에서 설명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사도 바울입니다. 뭐라고 할까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들을 이제는 내 백성으로 삼고 내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러주겠다. 이것이 지금 누가복음 제15장 탕자의 비유의 후반부입니다. 품꾼의 하나로 종으로 삼아달라고 했더니 아니라고 하십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의 신원을 회복해 주겠다고 하시면서 가장 좋은 것으로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키워주고 끼워주고 발에 신을 신겨주고 너무나 기뻐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이웃 사람들과 큰 잔치를 베풀었다고 하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24절 때문입니다. 본문 24절에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면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시간이 많이 없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뜻만 생각을 해보자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몇 주 전에 우리 나경호 선생님께서 여기서 복음에 대해서 요한복음을 가지고 좀 설명을 하셨습니다. 뭐 다 내용을 기억하시겠지만 그 중에 중요한 단어를 얘기했습니다. 비오스라고 하는 것하고 쪼에라는 단어를 설명했습니다. 비오스라고 하는 것은 바이알러지, 바이아그래피 등 할 때 이것은 그 생물학적인 용어입니다. 생물학적으로 육체적으로 갖고 있는 생명입니다. 목숨을 이야기하는 것이 비오스입니다. 그러나 똑같은
생명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조이입니다. 조이는 영원히 엔조이 할 수 있는 그 생명,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생명을 조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죽었다고 하는 것은 인간이 비오서적인 생물학적인 육체적인 삶만을 살겠다고 했을 때는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그것은 비오서만 가지고 있을 때는 죽은 생명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조이라고 하나님 안에서 삶을 살아가기를 원했을 때는 드디어 영생의 존재로 하나님의 아들로 되살아납니다. 그래서 다시 살아났으며 라고 하는 말이 여기에 표현된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부디 비오서적인 삶에서 육신적인 삶에서 영적인 삶으로 영생을 호흡할 수 있는 삶으로 바뀌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뜻이고 그것이 돌아온 탕자에게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영생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몇 분 동안만 25절부터 끝절까지 있는 마다들에 대한 이야기만 해보겠습니다. 강의 설교 다 했으면 좋겠지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몇 분 동안 그냥 설명만 드립니다. 마다들은 서민 이스라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서민 이스라엘이 왜 마다들이냐 하니까 재산 상속을 받았지만 아버지를 여호와를 섬기고 함께 살고 있는 그 진영 안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마다들 이스라엘 서민들에게는 문제점이 한 두 가지 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점이 무엇인가 하니까 밭에 나가서 그날 일을 하고 돌아왔다고 하는데 그가 주장하기를 29절에 보면 아버지께 대답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기며 자신이 아버지를 섬겼다고 항상 생각하는 자들이 서민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이 비유를 깊숙이 들여다보게 되면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눈치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재산을 받아서 그 재산 관리하기에도 바빴던 사람이 마다들입니다. 오늘날 먹고 살기 힘들어지고 취직하기 힘들어지니까 많은 자식들이 성인이 되어도 떠나가 살지를 않습니다. 부모님 집이 넓으면 거기 들어와서 호주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이제 자꾸 들어와서 살기 시작합니다. 왜? 먹고 사는 것이 많은 지원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한편 생각합니다. 내가 늙으신 부모님을 매시고 살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실제 들여다보면 그것이 아닙니다. 붙어 살면서 절약적인 삶을 하면서 자신의 농가 밭을 가꾸고 경작하기도 바빴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이 선민과 같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들이 그렇지 않을까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그러면 여기 나타나는 마다들과 똑같은 착각에 빠져있는 자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동생이 회개하고 돌아온 것을 지극히 싫어합니다. 왜 그럴까요? 저 많은 풍성한 아버지의 재산을 내가 둘로 쪼개서 동생에게 아버지가 또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것이 독식해야 될 것이 나눈 것이니까 쉐어링을 한 것이 싫다는 의미입니다. 서민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인 충만한 복을 세상적인 복으로 바꾸어버리고 그것을 이방인들에게 절대로 나누어 주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가 막혀서 변방 갈릴리의 선지자 갓 헤벨의 요나를 멀리 800km 떨어져 있는 동쪽의 니느웨로 보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가 선민 사상에 빠져서 그것 하지 않으려고 서쪽 끝에 있는 지중해 끝에 있는 다시스 항구로 도망을 쳤던 자가 요나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선민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설명해 줄 것은 요나의 기적밖에 없다.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라도 회개하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지상명을 실천하기 위해서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해주라는 그 이야기밖에는 내가 해줄 말이 없다고 우리 주님께서 강조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참으로 긍휼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31절과 32절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마지막으로 31절을 한번 읽어보고 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너의 것이로되. 아멘. 창조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영생은 우리만이 누릴 필요가 없습니다. 12지파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데리고 들어가고 모든 이방인들이 다 구원하여 들어가고 모든 피조 세계의 모든 것들을 다 구원하여 생명 있는 것들을 데리고 들어가도 그 나라는 그보다 엄청나게 크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우리만 누리려고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모두 구원하여 그 나라로 함께 들어가서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영생의 기쁨을 함께 누리도록 하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들어있는 우리 주님의 마지막 메시지라고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